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람이 그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2달이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두들 가족 외에는 만남을 자제하고 있지요. 그래도 가족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덜 하시겠지만 혼자 계시는 분들은 더욱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어제 모처럼 총회 준비위원 목사님들과 뉴저지에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총회를 잘 마쳐 수고에 대해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옛말에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단장을 한단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의미겠지요.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면서 말이지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삐지겠지요. 한 발 더 나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칼 들고 죽이려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목회자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목회자가 성도들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만 하는 위치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성도들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면 말이죠. 어깨를 다독거리며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럴 수 없는 그런 위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저 사람이 잘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 오히려 그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 길에 대해서 과감히 아니라고 해야 하는 참 쉽지 않은 이 위치가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야만 그를 살릴 수 있고 그를 바른 터 위에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목회자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요.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가,
아니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을 곁길로 떠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전서를 마감하며 우리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자기의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바로 앞절에 있는 부하려 하는, 곧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듯이 돈은 단순히 머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힘의 근원인 왕이 되려고 하는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에 매이는 것, 자기 인정, 자기 자랑, 자기 욕망, 자기 채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매인 자가 아니라 자기를 벗어나 하나님께 매인 자, 하나님께 종이 된 자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살지요. 그분의 사랑을 진짜 안다면, 그분의 인정을 안다면 사람의 인정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지요.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 즉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면, 자기에 매이게 되면 결국에 그 길은 사망길입니다. 결국에 다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그런 모습이지. 그렇다면 선한 싸움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결과는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네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운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정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14절과 15절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렇다면 성도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까지, 얼핏 보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런 느낌 드는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며 나의 주가 될 때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앞에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온전히 그분 앞에 순종하는 때를 이야기하지요. 이 그림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그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바친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까지 3일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자기가 죽는, 자기가 부인되는 그 역사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뭘 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 그 순양의 모습이 뭔 줄 압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때까지 바로 아브라함이 온전히 자기가 죽는 자기 부인을 통해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습이지요. 이 상태, 온전한 순종의 단계, 자기 부인의 단계에 들어가면 오늘 16절 말씀처럼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게 됩니다. 자기 인정, 자기 그런 건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분이 하셨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승리는 자기 인정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부한 자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잘난 곧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일수록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 듣고 싶어합니다. 이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아마 막 기가 살아서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러겠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할 겁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을 겁니다. 이들에게 약간의 경쟁심에 불만 붙이면 아마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한 자,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 잘한다, 잘한다, 뒤에서 조금 막 알아주고 이러면은 막 하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부흥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내서 막 하니까. 여러분, 그게 옳은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 인정해 주지 말고 칭찬해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바르게 가르치면은 그 열심히 되던 사람들 열정 다 꺼질 겁니다. 심하면은 시험 들고 교회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마음 부추겨서 이용하지 말라고 하네요. 사도 바울 또한 목회하면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신앙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겁니다. 기초가 잘못되어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면 그거 무너뜨려야 합니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게 살리는 길입니다. 기초가 잘못된데 거기다 계속 인정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가지고 결국에 마지막까지 가서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물리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걸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은
목사가 그 사람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한 자들의 마음을 높여주는 것은 결국 그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는 꼴이지요. 영혼을 살려야 할 목회자가 눈앞의 안위를 위해 결국 그를 죽이는 꼴이 됩니다. 19절 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그를 살리는 길이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제대로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길이다. 참 이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두가 인정받길 원하는데 인정해줘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들 말이죠. 이것만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라고 말하네요. 뭔 말인 줄 압니까? 교만한 터 위에 세웠던 것, 자기 위에 세웠던, 자기 인정, 자기 의에 세웠던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기초를 나는 nothing이고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아담 먼지임을 가르쳐주고 오직 복음을 새롭게 전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를 바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 바르게 가르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온전히 세워져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부인되어지고 내 생각은 강고듣고 정말 온전히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남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만 남는, 주님이 왕이 되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 비록 힘들고 때로는 말씀이 채찍같이 아프고 내가 쌓았던 것 한순간 무너질 때는 정말 한숨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터는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만 영원까지 이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터가 잘못된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의에 세워졌다면 말씀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는 무너뜨림이 아프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정인의 삶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